제자나 선생이나 비슷하게 생겼죠? 예. 제자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수업 시간에 뵀었는데 작년에 한번 강동지방연합부흥회 때 그때 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4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오전, 오늘 2시 오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4번 나누는데 좋은 말 할 때 다 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도할 때는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히브리어 축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듣는 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귀담아 축도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생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선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박대감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거하셨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채연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2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2명입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성격으로 답변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모임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이씨 아니면 해씨를 기억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은 아마 이씨일 거예요. 해씨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둘로 구분되겠죠.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이씨로 기억되길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시편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2단어입니다. 하나는 바룩, 한 단어는 아시레. 바룩, 아시레. 좀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룩, 아시레. 예, 바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이 바룩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것. 그런데 이 주어짐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그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룩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있죠.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복이란 단어는 바룩 이 단어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바룩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아시레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바룩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경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부요, 존귀를 받았습니다. 바룩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누려,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누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악한 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바루크의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행복은 얻지 못했어요. 그건 남이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루크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아시리아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복은 축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앉다, sit down. 따라가다가 옆에 서다가 앉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난 악이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몇 사람 깼어요, 지금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요.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오지 않고, 악은, 죄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접근합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외면하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움켜쥐기는 찜찜해요. 그래서 구경만 할게요 라고 거리를 두고 팔로우합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옆에 섭니다. 옆에 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앉아버립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눈이 가면 어느덧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 그런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기뻐하지 않을 일인지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죄는 아닐지 몰라도 기뻐할 것 같진 않아. 그때 don't follow 해야 돼요. 그때 거리가 있을 때 don't follow 하지 않으면 언젠간 몸이 가고 마음 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유혹의 순간에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반드시 넘어갑니다. 유혹의 순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도 인간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순간에 거리가 있을 때 don't follow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우리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성경 청진기를 심령에 갖다 대면 됩니다.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즉방이야요. 이렇게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이고 구약의 예언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은혜도 안 돼. 어딜 펴봐도 심판한다 그러고,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고, 갈고리로 끌고 간다 그러고, 칼로 친다 그러지, 역병으로 친다 그러지. 아이고 예언서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예언서가 문제는 아니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특정 성경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라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지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라는 말은 낮과 밤낮으로 항상 늘,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를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극복한 사람. 아이고 편안할 때는 말씀이 읽혀지고요,
일이 생기면 말씀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내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보는 것이 상수,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로 약속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상수예요. 어떤 환경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 변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원칙은 상수, 그 외의 것들이 변수로 느껴져야지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려 그러죠. 그럼 말씀 묵상을 잘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이것은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조용히 말씀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느 구석에 앉아서 중얼중얼 하면서 내 귀에 들릴 정도, 남의 귀에는 안 들려도 내 귀에는 들릴 정도, 그렇게 중얼중얼 읽어야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랍비들은 기도보다 말씀 묵상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 말을 하나님께 올리지만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보다 말씀이 더 높은 차원의 예배다라고 하는 랍비들의 판단은 옳아 보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나는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반드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문이 총 9개가 있습니다. 위에 7개가 있어요. 이걸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7개죠. 양의 문은 배출과 그 다음에 흡수가 양쪽이 다 가능한 게 양의 문입니다. 배꼽 아래 보면은요, 요도와 항문이 있습니다. 배출만 합니다. 이거는 음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요 7개의 문이 외부와 내부를 소통해주는 문이 되는데, 눈으로만 읽으면은요, 눈만 열려요. 그런데 입으로 읽으면 눈이 열려 있죠, 입으로 읽었죠, 귀로 들었죠, 2, 넷, 5개가 열렸죠. 그 다음에 콧구멍은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말씀의 파동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7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서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바로 소리내서 읽기. 말씀 묵상은 음독이 원칙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 악한 것들과는 단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나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악한 것들과는 단절,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의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5, 6개월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겨울이 우기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시내가 형성되는데 여름이 되면 완전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걸 속이는 시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와디로 이 나무가 심겨졌다가 이 나무는요, 겨울에는 싱싱할지 몰라도 여름에는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 시냇가란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관계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물이 365일 철철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할 때 심은이라고 하는 요 분사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은요, 나무가 마치 그냥 걸어 다니면서 어디가 물이 많을 거 하다가 걸어 다니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 나무가 심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표현할 때 수동태를 씁니다.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 영성을 우리가 찾을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나무의 영성인데, 나무의 영성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 해도 침묵하고 침을 뱉거나 가지를 꺾거나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나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실언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말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 실수는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침묵이죠. 침묵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가정 총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 사모님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로 그를 고소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표층만 봐서는 안 되고 심층,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려면 그 당시 이집트 문화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동급의 이집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보디발은 아내 말을 듣자마자, 같은 급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 감히 사모님을 넘나봐 당장 죽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긴 겁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합니다. 이게 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진 않아요. 그대로 수용하고 침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나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적어도 나도 분명히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히 알아요. 보디발도 나를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유혹의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성입니다. 얼음공장 톱밥 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빠뜨렸어요. 그걸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로 나갔습니다. 식사 끝나고 왔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손으로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칙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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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나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한 지혜자는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은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내 잡음을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음을 듣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죠.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여러분 낮에 우리 눈은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쉽니다. 그러나 나무는 쉬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고 있어요.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모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 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무는요, 자기 일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의 간섭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한테 가서 말을 걸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나무한테 외면당했습니까?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나무가 바쁜 나머지 지금 너랑 말 섞을 시간이 없다 야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신앙적인 성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멘탈,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피지컬, 육체적으로 성장하셨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도 성장했고 소셜,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셨어요. 이게 골고루 성장하는 겁니다. 입체적인 성장이에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와 인상은 구분돼야 되죠.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죠. 그렇죠? 이분하고 만나가도 이딴 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적어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본인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오 라고 하는 본인의 인상은 본인의 인생 성적표예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하고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서부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보셨던 권사님 몇 분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90 넘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너무 곱게 나이를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여보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예, 나는 당신이 그 권사님같이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는 여보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장로님같이 인상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닮아가자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저분 닮았으면 좋겠다, 저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몸은요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계속 성장한다면 거인증이에요. 그거 위험한 병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 한계가 없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의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 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나무 열매에 누가 따먹습니까?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미친 나무예요. 그 나무 신고해 주세요.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나무 열매는 남이 따먹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반드시 남이 취합니다. 나무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 줍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나무의 숯으로 불을 일으킵니다. 난방을 해주죠. 또한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를 하게 합니다. 게다가 나무의 불은요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모두는 다 남을 위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줘요.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2개 남을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 여러분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1개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물론 뭐 잠시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그렇죠? 먹는 게 남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남죠. 그렇죠? 영원히 남는 건 그러면 먹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쌓아둔 3개가 영원히 남습니까? 쌓아둔 사과 3개는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 영원히 남는 거는 어떤 걸까요? 2개예요.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쌓아둔 것도 아니고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남에게 나누었던 것, 남에게 흘려보냈던 것. 그게 열매예요.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 29년째 교수로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점심때가 되면 야 너네 오늘 점심 어디 가냐?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그럼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입니다. 2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외식 못하거나 딴 데 없으면 그냥 학식 가가지고 때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죠.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제가 지금 29년째 학식을 먹고 있어요.
교수 식당이라 그래봤자 학교 식당, 학생 식당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찐밥이에요. 반찬 똑같아요. 반찬 한두 개 더 있어요. 값은 더 비싸요. 그래서 교수들도 학식에 질려요. 그래서 학식 말고 외식하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학식 싫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가자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혼자 주변에 학교 식당 옆에 혼자 학교 근처에 있는 외식하러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사장님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어떡하면 같이 앉아야죠. 같이 앉았어요. 밥은 먹는데 속은 불편해. 이거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7, 8명이 다 혼자 왔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교수가 일어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라고 해서 천천히 먹어요. 근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럼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거나 아이고 오늘은 반찬이 맛있네 라고 또 먹고 물 먹고 이러기보다는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사람, 우린 그 밥 쏘는 게 부담돼가지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고 말 많은 7, 8명의 박사보다도 밥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밥사라고 얘기해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기회 있을 때 남을 섬기는 것, 한 끼 쏘는 것, 베푸는 것, 커피 한 잔 쏘는 것, 이게 열매예요. 그거 아껴서 인색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거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는 것, 그게 열매예요. 오늘 찬양한 게 보네포의 노래죠. 그렇죠?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오늘 찬양의 작사자인데요.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21살에 박사가 됐어요. 23살에 교수가 됐어요. 천재입니다. 근데 히틀러 시대 때 이분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 히틀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는 지식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독일에 있는 아주 탁월한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일부러 강의를 맡겼습니다. 뉴욕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거기에서 있는 라이놀드 니버가 보네포를 초청했고요. 특강을 맡겼습니다. 특강 끝났습니다. 그때 니버가 보네포를 잡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좀 위험합니다.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잠시 여기 있다가 내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잠시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복구할 때 그때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알버트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람들 다 건너왔거든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전쟁 이후에 복구 때 가는 것은 이것은 목회자로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어떤 미친 사람이 버스에 뛰어 올라갔어요. 정상적인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었어. 자기가 운전해.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에요. 폭주를 합니다. 그리고 차도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핸들을 틀어가지고 인도로 올라와요. 인도로 올라오니까 아니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막 쳐요. 병원에 실려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때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 하나 치러주고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만이 다냐. 지금도 미친 운전자의 폭주는 진행되고 있다. 누군가는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근데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독일 포로민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상담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고 1949년 4월 9일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 보네포를 처형했습니다.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고 39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아무리 봐도 안타깝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신학이 좀 더 발전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왔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집단이 되어야 된다. 그게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집단은 일반 집단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모임은 회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회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거를 도모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요.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인생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도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결단한 우리들이 모인 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하는, 우리 근처에 있는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저주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남에게 베풀거나 흘려줬거나 나누었던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됩니다.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네 번째는요,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죠? 누구죠?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는 1000번제예요. 1000번제 무슨 말입니까?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번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과 예루살렘에서는요, 이게 한 8km가 떨어져 있어요. 바쁘신 솔로몬이께서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 완샷 태워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라는 차원에서 목회적 차원으로 재해석한 거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지혜. 좋습니다. 왕상 3장 9절 성경을 다시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리더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들은 자기가 책임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해요. 듣기 전에 말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먼저 들어보고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멋있지 않나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이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워런 버핏이라는 회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투자회사 회장이시죠. 어느 날 기자가 이 버핏 회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분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라떼를 안 먹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젊은 사람만 보면 나이 든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에겐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면요, 밥값 해야 된다고 말이 또 많아져요. 그럼 그 젊은이는 자기 얘기 하려고 밥까지 쌌는데 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당신 얘기만 하고 가. 다시는 그분 안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다른 용어가 없어요. 어떤 대학을 다닌다? 청년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닌다? 장년이에요.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용어가 둘로 갈립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갈려요. 어르신이 되면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구분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자기 고집을 피워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노인은요,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른은요, 상대를 배려해요. 노인은요, 받기만 좋아해요. 어른은요,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른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인이 돼가, 점점 이기적이야.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 아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구리 얘기하셔. 점점 이기적이야. 자기 것만 챙겨. 점점 건강해져. 계속 오래 사셔. 자녀들이 괴로워진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는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였지만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 상대를 편하게 하면 어른,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노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 어른이에요. 그분 만나면 내가 불편해, 노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노인 된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 거예요.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남을 또 배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인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계시나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 많으면 노인이에요. 말 없이 들어주면 어른이에요. 간단합니다. 상대를 만났을 때 말이 많으면 노인이에요. 말이 적으면 어른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고목입니까? 영적 거목입니까? 교회 역사가 되면 나이 든 분들이 많아요. 좋아요. 역사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요, 노인이 되면은요,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노인이 되면은요, 젊은이들이 안 모여요. 힘들어집니다. 교회의 미래는 숫자에 중요하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세요. 그게 어른이에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말 많이 하도록 들어주세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곧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피도 안 말랐지만 들어주세요. 자꾸 젊은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내가 젊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는데 내 친구 목사예요. 똑같은 목사,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두 분 친구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얼굴 보고 내 얼굴 보더니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나는 20대들하고 놀고 이 친구는 권사님 같은 분하고 놀아서 그래요. 그랬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어요. 누구하고 노느냐, 내 주변에 누가 많으냐,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많으면은요, 내 주변에 젊은 사람 없어요. 내 말이 없으면요, 젊은이들이 많아져요. 그냥 듣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 만나면요, 들어요. 그냥 듣고 밥만 사줘요. 커피만 사줘요. 어느 땐 날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 지네끼리 모는데 선생님 와달래. 가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해.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지네끼리 얘기해. 그래도 그냥 옆에서 들어요. 얘들 뭔 얘기하나? 그럼 언어가 조금 젊어져요. 분위기가 젊어져요. 그래서 내가 저 나름대로는 돈 내고 길을 뽑아오는 거예요. 젊은 길을 뽑아오는 거죠. 그게 조금 젊음의 비결은 아닐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해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악과는 멀리하고, 두 번째, 말씀과 가까이예요.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 복잡할 것 없어요. 잘못된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과는 밀착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시에 어디 가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2시에 여기 오시면은 행복한 나무 되는 거고, 딴 데 가면 불행한 나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첫 번째, 사소한 일에는 침묵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장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제공합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게 행복한 나무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다. 아주 일리 있는 정의예요. 여러분, 양심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은 알람 장치예요. 빨간불입니다. 양심이 빨간불이 들어오려면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전원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 끊어진 사람은 알람이 멈췄어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미 빨간불이 안 들어와요. 상대를 해코지 하고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람 장치 살아있으려면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원 연결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겁니다. 또한 뿌리를 깊이 내렸죠. 물을 끌어올리죠.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은 물은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늘 공급돼야 이 알람이 살아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악한 것들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악을 악으로 분별합니다. 또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말씀과 성령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네 삶은 한 그루의 행복한 나무가 여기서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서 말씀으로 연결되고 성령으로 연결돼서 이걸 공급받아서 악을 분별하고 악을 끌어내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행복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나무 하나하나가 여기 100그루 이상 모였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숲을 이루었죠. 여러분, 숲이에요. 신광의 숲입니다. 하나의 숲을 이루면은요, 지역사회에 있는 악한 공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흡수하자고요. 십자가를 지자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해주는 산소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신선한 공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있는 이 시간, 이 말씀 바로 받아먹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